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았더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직장 생활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은 다 있는 줄로 압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도 마음도 너무 무겁고 힘이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오늘 하루 쉬자 이런 생각이 들어도요, 다시 일어나 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와의 약속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이 멀리 느껴지고 그리고 예배당에 가는 게 부담스럽고 오늘 하루쯤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나오셨지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질 때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로 약속을 했고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구별하여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느껴지면 내 안에 거하라 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신앙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라고 하는 왕 시대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너희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아닌 이방 여인들을,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많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남과 북으로 갈리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남쪽의 초대 왕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인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야의 아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거든요. 아사. 이 아사 왕도 역시 똑같은 길을 걸었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같이 볼까요? 15장 3절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자, 여러분 보세요. 참신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남유다에 안 계셨습니까? 계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많았어요.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 다음 보십시다.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 말씀은 전해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자, 하나님이 안 계셨고
제사장이 가르치지 않았고 말씀도 없는 삶을 살았더라. 그랬더니 그게 오래되었대요. 오래되었대. 예. 이게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삶이 평안하지 못했다는 거요.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 자, 누가 요란하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일부러.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중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지요.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거요. 여러분, 저는요 계속해서 오래 펴워 내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요 이걸 가지고 네 번째 시간까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인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두 번째 주에 뭘 말씀드렸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껍데기만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간 거예요. 실패해요? 성공해요? 실패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거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갈멜산에 올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 엘리야가 깨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바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요, 아사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함이 회복되면, 따라합시다. 거함이 회복되면, 거함이 회복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은 어떻게 되는가 봐라. 내가 역사할게, 내가 풀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손님이 오셨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며칠 전부터 손님 맞기 위해서요, 자, 침구도 빨고 하룻밤 주무시면은 집안 청소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손님이 가끔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청소를 깔끔하게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소부터 해야지요. 더러운 거, 손님이 오셨는데 더러운 냄새 나는 거, 깨재재한 거 그대로 있으면은 손님이 불편하겠잖아요. 손님이 오셔도 빨리 가고 싶어요. 알잖아요, 분위기를. 그런데 손님 맞을 준비를 정성껏 해놓으면은요, 손님이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러 오셨는데 내 속이 더러워요. 청소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거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종현아, 청소부터 하자. 네 마음을, 네 생각을, 네 삶을 조금씩 내가 싫어하는 것 좀 버려줄래? 그러면서 주님이 청소시키지 않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소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주님의 말씀이 거하면은 이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은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은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요, 믿어져요, 아멘이 되어져요.
그러면은요, 내 삶을 주님이 바꾸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사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5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가증한 물건을 없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가증한 물건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거할 건 제거하고 세울 건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12절 13절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선서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올해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공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누가? 아사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쭈삣쭈삣하면서 지난주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뭇거렸잖아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두 사이에서 머무르다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랬잖아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왕이 그렇게 개혁의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뭐라고 맹세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들어보세요. 손 들고 맹세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결단하는데 싫어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많아요. 자기 엄마가, 아사 왕의 어머니가 적극 반대합니다. 왜요? 자기 남편, 그 다음에 그 르호보암 아비야의 아내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적극 반대하면서 오히려 아사 왕에게 어린 놈이 시키가, 그러면서요 바알을 만들어 섬겨요. 봅시다. 16절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일부러. 아사 왕이 믿음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거니까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일부러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시작. 아사가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도는 시냇가에 불살라 버려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그 다음 절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온전하였더라. 그럼 하나님이 아사 왕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아사 왕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아사 왕이 이뻐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조금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은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야 청년아 너 참 잘했다 그러시면서요 나를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당시에 신앙은 있는데
거함은 없는 거요. 외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니까. 가끔 가다가 깊은 지하실이나 아니면 굴속이나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 휴대폰을 가지고 가면은 휴대폰이 안 잡히는 때가 있어요. 예. 그 휴대폰에 신호는 떠요. 그 신호가 5개 있으면은 그 제대로 잘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신호가 1-2개 떠요. 그러니까 신호는 있고 와이파이도 뜨고 이렇게 하는데 동영상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은요 끊기거나 아예 안 될 때가 있어요. 메시지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신호도 잡히고 뭐 다 보여지는데, 그런데 뭐가요?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지국하고 통화가 안 돼요. 동영상이 안 떠요. 카톡을 보내도 안 가요. 빙빙 돌고 있어요.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시는, 거함이 없는 상태에서 연결이 끊기니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도요 이게 응답이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신호는 있습니다. 신호. 아, 저 사람이 예배 드리는구나, 기도하는구나, 이런 신호는 잡히는데 겉으로 표시도 있어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성도고 하는 표시도 있어요. 그런데 연결이 안 되어지면은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안 되면은 포도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예. 기쁨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왕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연결이 되어지니까 놀라운 역사와 축복들이 나타나는데, 자,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아까 맹세했잖아요. 손 들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맹세했어요. 이거를 백성들이 다 기뻐했어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맹세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요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은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은요 물질과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물질이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 되려 물질이 나를 향해 달려와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세요. 어떤 사람 붙이자면 좋은 사람들, 예, 나를 속이고 공갈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셔서 인도에 가시는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 나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18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과 같이 시작.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지요. 계속해서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그러니까 아사왕이 35년까지 그 왕위에 취임해가지고 35년을 넘게 했어요. 35년까지 하나님이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왜 전쟁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럼 예전에는 왜 전쟁이 많았을까요? 앞에 말씀한 것처럼 5절과 6절에 맞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옆에 나라 사람들에게 야야 너 쟤 좀 혼내줘 이래가지고 부추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야 건들지 마 하시니까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대요. 또 봅시다. 자 9절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남과 북이 갈렸잖아요. 그때에 북쪽 사람들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자 북쪽에는 금송아지 우상 2마리를 갖다 놓고 이게 신이라 했는데 제사장도 비슷한 제사장을 세우고 돈 받고 아무나 돈 많이 갖다 주는 사람 제장은 세웠는데 북쪽 사람들이 보니까 남쪽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고 제사장도 제대로 된 제사장을 섬기고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몰래 비밀리 남쪽으로 망명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어땠습니까? 북쪽에, 여러분 남쪽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북쪽에는 평양, 원산, 함흥 이쪽에 진짜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을 난리가 있을 때에 그때에 북쪽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요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이것처럼 북쪽에 있는 오늘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많이 망명해가지고 몰래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력이 늘어나잖아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누가 한 거요? 왜 하신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물질이 떠나가고 이렇게 할 때요 나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는 온전한가? 내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하게 거하고 있는가? 이것만 바로 점검되어지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물질이 좀 새나가고 사람들이 떠나가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네. 계속해서 또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요 14장 9절로 가봅니다. 14장 9절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그러니까 구스라고 하는 지금 에디오피아의 세라 왕이 남유다를 치러 왔는데 얼마를 데리고 왔냐면은요 군사 얼마? 100만 명. 당시에 남유다는요 총 합해가지고 56만 명이었어요. 전체를 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했더니 56만 명이었는데 그보다 2배나 많은 100만 명을 데리고 왔네. 병거 몇 대요? 300대. 예. 거느리고 왔습니다.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나이다. 자, 힘이 강한 자는 누구예요? 저 구스 사람입니다. 약한 자는 아사의 남유다입니다. 이거를 도와줄 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쫙 보시고요. 아사가 야, 나를 인정하네? 하나님이 그러신 거요. 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자, 이게 중요해요. 시작.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요. 아사 왕이 이뻐 죽겠는 거예요. 예, 아사 왕이 이뻐 죽겠어.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그들이 도망하는지라.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죽여가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100만 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100만 명 중에서 겨우 1만이나 2만 도망하고요,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여러분, 고대 전쟁의 가장 중요한 재물 얻을 방법은 뭐냐면요,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자,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 100만 명의 전리품을 가져왔으니 식량, 무기, 옷,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것으로 인하여서 남유다가요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얻은 승리일까요? 남유다 군사 숫자가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무기가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전략 전술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가 좋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여, 저 강한 자와 우리 약한 자 사이에서 도울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세상이, 환경이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주께서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전리품 주세요. 전리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1 더하기 1은 1이 2가 아니라 이게요 100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1000이 되고 10,000이 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예,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15절의 말씀 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요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자동문 앞에 서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요. 네. 자동문 앞에 서면은 근데 가만히 자동문 앞에 서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자동문도요 일정한 거리까지 가야지 센서가 이걸 인식하고 문이 열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주님 사이의 거리가 문이 열릴 정도의 거리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에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배당 앞에 서 있는 거,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거,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만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가가야지요. 아까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5절에 무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어요.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도 저들을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자동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자동으로 주일날 내가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약속하셨잖아요.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